아멘.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좀 별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디자인과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제 친구들 중에는 한여름에도 목도리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옷을 즐겨 입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항상 삭발을 하고 다니는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그 친구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평범하게 대학을 다녔습니다. 머리를 단발로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워커를 신고 다닐 뿐 저는 상당히 평범한 대학생을 즐겼습니다. 남들처럼 귀는 뚫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독특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98학번 여자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맨발로 다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발이 좋대요. 굳은 살이 배겨서 아픈지 잘 모른대요. 그게 편하다고 맨발로 다니는 것입니다. 저희 맨발로 다들 다녀보셨죠? 한 번씩은. 없으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해변가에서 맨발로 다녀보셨잖아요. 어디든지 맨발로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불편해요. 모래가 좀 굵기라도 하면 따끔거립니다. 그리고 계곡 같은 데 가면은 신발 없이 물까지 들어가려면 영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은 살이 있으면요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굳은 살을요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두꺼워지죠. 그러면은 갈라집니다. 걷기 편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갈라지고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굳은 살을 깎아내야 돼요. 굳은 살을 계속해서 제거하고 깎아내지 않으면요 그 굳은 살은 편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굳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거하겠다고 하는 이 굳은 마음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 죄악, 그것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이 굳어지기 전, 죄악으로 해서 단단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접할 때는 어땠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죄를 받아들였을 때는요 맨발로 바닥을 처음 디디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죄의 불편함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전에도 계속 벗고 있었는데 이날따라 숨네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으니 그들은요 숨었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넌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숨어 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알아서 숨어요. 죄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죄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을 찾습니다. 어두운 곳을 찾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가끔 저희 하원이가요 갑자기 다다다다 하고 빠르게 걸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갑니다. 뭐 세게는 못 닫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을 닫고 들어가면은 저희가 가끔 따라 들어갑니다. 그럼 뭐 하고 있냐면 저희가 못 먹게 막아놓은 간식을 들고 몰래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숨겨놓은 장난 가지고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막 뾰족한 것들. 그러면은 어디서 그걸 찾았는지 가지고 들어가서 놀고 있어요. 그럼 꼭 문 닫고 들어가요. 한 번은 와이프가 따라 들어갔더니 제 딸이 제가 먹다 남긴 초콜릿을 퍼먹고 있더래요. 온 군데 다 묻히고선 그걸 퍼먹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혼났죠. 물론 그 귀여운 모습을 저는 못 봤습니다. 이렇듯 죄는요 죄의 속성은요 숨고 가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죄를 죄라고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작은 죄에서 시작됐는데 결국 그 죄가 큰 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점점 죄가 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죄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만성이 되어서 익숙해져서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들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하여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요, 한순간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1차 침공은 BD 605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성전의 일부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602년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2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여호야김이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이 끌려가죠. 그리고 597년에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여호야긴을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이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588년 4차 침공으로 인해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605년에서 시작된 침공은 586년 약 19년에 걸친 시간 동안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땅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은요, 멸망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을 섬겨라,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러한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2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려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2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3차 침공까지 당한 후에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2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그 선언요 거부하였어요. 하지 말라고 그들을 가두고 때렸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그렇게까지 거짓 예언자의 말을 믿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아니, 믿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번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포위하고 침공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대군이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아시리아의 대군이 사라졌고, 그로 인해서 아시리아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신흥 패권 국가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죠. 남유다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를 지켜주신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구나,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구나. 그로 인해 그들에겐 심판의 선언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선지자의 심판 예언도 있었고, 바벨론의 침공과 함께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심판의 메시지를 돌아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3차 침공, 아니 멸망이 당할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침공을 당하고 사람들이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들의 자녀를 몰렉에게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떠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그 메시지는 나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인식조차 그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회복된 그들에게 새 영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도려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거라고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딱딱한 부분 이렇게 제거, 아니요, 도려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도려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굳은 마음을 도려내버리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그 아픈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부르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은 마침내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돌아볼 것입니다.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라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는 화려하고 장엄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당연한 듯이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마을버스에 점집 광고가 있었는데 그 점집 광고 문구가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 환영.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반응해 주셔서. 그런데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저희 중등부 선생님들과 수련회 장소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권사님 한 분이 부동산을 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부동산을 하시는데 이사 가는 그 분이 날짜를 잡았대. 근데 그분이 교인이에요. 집에 가면 문패도 교회 이름 딱 붙어 있어. 근데 그분이 어떤 날을 잡으셨냐면 손 없는 날을 잡으셨대. 손 없는 날 다 아시죠? 귀신이 해를 끼치지 못하는 날. 전 그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손 없는 날이란 말을. 전 크리스찬 문화에서 커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또 있어요. 어떤 분은 이사하는 날짜를 점집에서 받아왔대. 근데 이분도 교패 붙어 있어. 뭐예요? 이분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은 그 사람들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뭐가 잘못된지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 너무 익숙해서요. 그냥 그렇게 커와서요.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기서 선포를 한다고 해서 그 선포가 그 귀에 들릴까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세상에서 사랑과 화평,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분이 계시는 곳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목소리가 커져요. 가면 무조건 상처 주는 말들을 하세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어쩜 그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냥 움켜잡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말 좋으신 분인데 밖에만 나가면은 싸움닭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에 교회에서 되게 민망했던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식당을 간 거예요. 집사님들이,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식사가 조금 늦게 나왔어요. 저희가 간 시간보다 식사가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럼 기다리면 되죠, 좀. 근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드실 건데 이렇게 늦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순간 너무나도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밥 안 나왔다고 소리 지르시지 왜 우리 목사님이라고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모두가 창피해지는. 근데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전철관에서 통화를 하시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분이 권사님인 걸 다 알아. 듣고 싶지 않은데 권사님이라는 걸 다 알아. 왜? 그분이 계속 얘기하거든.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얘기이기도 한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너무나도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이 바라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지켜주실 것이라고만 믿었지 자신들의 잘못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요, 가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만 듣기를 원해요. 축복의 메시지는 듣기 원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는 듣기 싫어하죠. 사람은 모두 그렇습니다. 좋은 말이 더 듣고 싶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죠? 공경은 무엇입니까? 공경은 말 그대로 부모님을 높이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부모님을 높이고 잘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무조건 너는 나를 공경해야 돼, 순종해야 돼가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겁박하고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그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떻습니까?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다.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여자는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말씀 주셨습니까?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한테 맨날 명령해요. 화장실 청소했어? 설거지는 다 했어?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명령해요? 사랑하면요 화장실 청소 안 했어가 아니라 내가 가서 화장실 청소해야죠. 설거지 안 했어가 아니라 설거지를 내가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방적으로 듣고 원하는 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차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자신들이 좋은 대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잘못도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가진 그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조금 아프게 심판이라는 그 아픔, 그 고난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굳은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려주시는 것입니다. 도려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시간, 도려내는 시간은 편한 시간이 절대 아니죠. 고난이라는 험난한 시간을 거친 후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행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드디어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여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발바닥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발바닥이 굳은 쌀은요, 한번 제거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계속 올라와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제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또 갈아버리고 또 잘라버리고 그러지 않으면요 결국 굳은 쌀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다시 굳어간다는 것입니다. 잠시만 내버려두면 어김없이 굳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손과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많은 성도님들이요, 차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니시죠? 다들 걸어 놓으시죠? 차 없으신가요 혹시?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예. 왜 십자가를 거시죠? 왜 십자가를 거십니까? 장식인가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나 크리스찬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 차를 보는 사람들마다 저거는 크리스찬이 몰고 다니는 차야, 이런 자랑스러움입니까?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요, 십자가를 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내가 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아놓는 것입니다. 왜? 운전하는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고 있는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운전하는 시간에도 잊지 말라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거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 장로님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신호등에 섰는데 뒤에 차가 쾅 하고 부딪혔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앞에 있는 십자가를 띄고 앞에 있었던 성경책을 뒤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문을 두드린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였습니다. 운전을 왜 있다고 그래? 그렇죠?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죠? 왜 십자가랑 성경책을 던져버렸습니까? 그 십자가와 그 성경책이요, 나를 향한 게 아니었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성경책이 사라지니까 내 정체성을 숨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크리스찬이란 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숨겨진 거예요. 더 이상 난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처럼 나가서 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요, 상징이요, 나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향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될 때 언제나 나를 돌아보고 나의 굳은 살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나를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마 손목에 새기듯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가끔 문신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새겨 놓는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문신으로 새겨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십자가를 문신으로 새기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겨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중심에 새겨 놓으시고 언제든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그 은혜와 감사함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굳은 마음은 언제든지 다시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숨이 닿는 날까지 우리는 굳은 살을 제거하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서 그만은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되었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이 멈추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제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매일 올라오는 이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주님과 합한 자, 주님의 택함 받은 자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주여, 죄를 죄로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버리시고 나를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부드러운 마음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또다시 굳은 마음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언제나 나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돌아봄으로
굳은 마음 제거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 평생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합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언제나 주님 앞에 축복과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